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의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나게 되고 이제 한참 수시와 또 정시와 대학 입시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벌써 대학이 결정된 경우도 있고 늦으면 내년 2월까지도 계속해서 대학이 이제 확정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얼마나 이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또한 초조하고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해마다 대학 입시가 계속 바뀌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바람에 우리가 오늘 대학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고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잘 순탄하게 왔는데 이 대학 들어가는 문턱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어느 대학과 어느 직장을 가게 될지,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입시나 진로나 이런 중요한 모든 결정들을 가질 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조건 100점을 맞고 1등을 하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가면 인생에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좀 유명한 고등학교, 대학교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일생이 보장되지 않고 혹시 성적이 좀 부족해서 조금 낮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인생이 망치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적인 아이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제 대학교 후배 하나는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졸업해서 또한 좋은 기업에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늘 잘했고 아주 좋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고 볼 수 있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또 취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걱정이 또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취업을 하였는데 어려운 회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회사에서 앞으로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입사 때부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 직장에서 나를 언제까지 써줄까?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 자격증 시험에 매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3처럼 공부를 하는 이 직장인이죠. 아침에도 일찍 공부하고 영어 공부도 따로 하고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그러면 자격증 하나가 한 직장에서 5년 정도씩은 더 버틸 수 있다고. 그래서 시험을 많이 보는데 그 삶이 얼마나 직장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자격증을 따고 그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앞날이 과연 잘 보장될 수 있을까? 이게 또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제일 어려움은 이것이죠. 실제로 가난하고 실제로 어렵다는 문제보다는 내가 오늘날 불확실한 것이죠. 이쪽에 이렇게 투자하고 이쪽에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될까? 어찌 보면 지금 어느 게 정말 참 소망인지 모르고 어느 게 지금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헛된 줄을 붙잡고 지금 막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불확실한 게 가장 큰 우리 안의 걱정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1977년에 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Uncertainty라고 하는 이런 책을 냈는데요. 불확실함의 시대를 가지고 이 시대를 그는 묘사하였습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사회를 주도할 만한 뭔가 확실한 지도 원리가 지금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확신에 차서 무슨 주장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저희는 산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모든 기업적인 차원에서의 불확실성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회 전체가 다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 될까? 가보니까 별로 안 됐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 길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허무함이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헛된 소망, 헛된 꿈, 막연한 생각들이 우리를 나중에 실망시키는 일들. 처음부터 차라리 좀 놀았으면, 처음부터 좀 편하게 살았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열심히 살았지만 그만 헛된 줄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 이 불확실한 시대, 우리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불확실한 소망,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의 그 수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행각 5이 있다는 것은 큰 기둥이 5개나 박혀 있을 정도의 이 연못은 제법 규모가 큰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의 진 풍경은 오늘날로 치면 산책하거나 놀러 가는 뭐 가족 단위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는 그러한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못은 마치 종합병원의 환자 대기실 같이 모든 환자들이 모여서 들끓고 있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병원 같은 꼭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신기한 전설과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 천사가 내려와서는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물이 움직이게 한다. 그럴 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첨벙 빠지는 사람은 그 병이 싹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확실한 것도 아니었고 막연한 소망이었을 텐데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소문을 한 가지 믿고 이 막연해 보이는 이 소망 하나를 믿고 그 연못 근처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연못에 지금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이유는 물이 조금만 흔들리게 될 때, 움직일 때 어서 뛰어가려고. 이게 바로 그 연못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38년 동안이나 아팠다는 것은 거의 인생 80-90%를 아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 인생이죠.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대부분 인생을 아프게 산다는 것.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거의 23시간, 4시간을 아프게 산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오랫동안 아팠구나, 이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6절에서 보시면 예수님 물어보시죠. 네가 오늘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오늘 낫기를 원하느냐? 단순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은 너무 뻔한 질문이었죠. 지금 몸이 아파서 이 연못에 모여서 가련하고 불쌍하게 지금 옹기종기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 너무도 당연한 말씀, 너 지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지만 예수님 그걸 보신 것이죠. 내 마음에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너 정말 믿음이 있느냐?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의지해 보겠느냐? 예수님 한번 붙잡아 보겠느냐? 예수님 물어보신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예,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답할 문제였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대화가 금방 끝날 텐데 오늘 이 사람의 말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 자기가 정작 바라는 소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죠. 지금 막 물이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좀 업어서라도 빨리 뛰어가서 나를 좀 빠뜨려 줘야 될 텐데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 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지금 나는 물에 못 들어가서 못 낫고 있습니다. 복잡한 말을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답변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저는 병이 낫고 싶습니다. 이 말을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죠. 병이 나아야 되겠다. 이 생각은 지금 다 없어지고 누가 나를 물에 빠뜨리게 할까? 누가 빠뜨리게 할까? 누가 좀 업어주면 안 될까? 업고 달리기 빨리 하는 사람은 없는가? 뭐 이런 것이죠. 아마 예수님 앞에 이런 기대감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렇게 묻지만 마시고 어서 나를 업고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업고 예수님이 나를 물에 좀 빠뜨려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물에 빠뜨려 주시는 거 저 그거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지금 우리의 꿈은 이것입니다. 저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거. 이 사람의 꿈은 자기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잊어버리고 연못에 막연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따라서 연못에만 빨리 들어가면 될 것 같은,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의료 기술은 낙후되어서 병자들이 매우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 봐도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당시에는 의사들이 자기 병도 못 고칠 만큼 의료 기술이 낙후되었으니까 환자들은 늘 모여가지고 아프다가 죽는 게 일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병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마음이 지금 병든 것이죠.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다 하는 믿음보다는 나는 왜 아무도 물에 빠뜨려 주지 않는가?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가끔 제가 신방하다 보면요,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고생한다 이 생각보다는 몸이 아픈데 나는 병원에도 못 간다. 몸이 아픈데 제때 수술도 받지 못한다. 아프고 나니까 좋은 병원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니까 그냥 이대로 아프다가 죽는 것 같아서 이게 더 섭섭하고 서운한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자는 자기 병이 지금 낫는 것보다는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업어줄 사람도 없고 맨날 여기서 남들 물에 첨벙첨벙 빠지는 거 구경만 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섭섭하고 내 인생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오늘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병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에서 그냥 예수님의 복잡한 말 하지 말고 어서 나를 업고 뛸 준비나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쪽으로만 마음이 지금 기울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대반전이죠. 예수님이 업고 뛰어가서 물에 빠뜨려 주는 거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업고 뛰고 물에 빠뜨리고 천사가 오고 낫고 이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이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며 다 나은 사람처럼 지금 회복되었다는 것이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지금 바라는 것은 업고 뛰어가서 물에 빠뜨려주는 역할만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중간 과정 다 생략한 채 네 궁극적이고 네 보다 근본적이고 네 정말 중요한 소원을 내가 이뤄주겠다. 네 병이 낫게 하여 주겠다. 오늘 이 병자는 즉시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 36절을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병자는 병을 고쳐주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물에 빠뜨려만 달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소원을 극히 제한적으로,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 한 가지로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업고 뛰어다니지 않으셔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는 지금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러한 것인데요, 이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조차도 병을 다 고쳐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조차 나와 있어서도 그 예수님 앞에 궁극적인 소원은 지금 다 잊어버리고 너무 지엽적이고 단편적이고 디테일하고 아주 표피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업고 띄워주십시오. 다른 것들만 구하는 것. 이 태도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태도와 너무 유사한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린 살면서 자꾸만 우리의 문제를 너무 극히 이렇게 프레임에 맞춰서 이렇게만 되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야 된다. 나는 오늘 이 대학에는 꼭 들어가야 되겠고, 이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되겠고, 이 사람과는 꼭 결혼해야 되겠고, 우리 집은 꼭 일로 가야 되겠고, 내 인생의 수많은 계획들에 나만의 프레임을 짜놓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궁극적인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찔끔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환자는 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궁극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지 아니하고 업어달라고 빨리 뛰어달라고 하는 것으로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몰아갔을 때 그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기는 원래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이냐? 이번에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요,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주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대학을 들어가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에서 기도의 폭을 넓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느 직장에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의 나라 위에서 일익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궁극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에 떨어질 수 있죠. 1년 늦게 갈 수도 있죠. 때론 이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인생의 잡음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들은 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여러 가지 많은 중간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에다 높음같이 너희의 길보다 내가 더 높다.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생각엔 자꾸만 중간 과정을 재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첫 번째는 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니? 네 번째 잘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선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중간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요, 주문할 때 너무 까다롭게 주문할 수가 있죠. 또 실제로 사이드 메뉴 같은 것을 다 복잡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제 친구 중에 유학 간 친구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아르바이트가 식당에서 주문받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너무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뭐는 뭐로 해주고 뭐는 얼마나 익혀야 되고 뭐는 뭐가 줘야 되고 막 하니까 영어를 정말 잘해야지만 그 메뉴를 받지, 아무나 그 영어로 메뉴 받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많은 걸 요구하죠. 그런데 때로는 어느 손님은 식당 가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점장이 추천하는 메뉴는 뭡니까? 셰프가 추천하는 오늘의 요리는 무엇입니까? 제일 잘 팔리고 제일 맛있는 거는 뭡니까? 그리고 보통 어떻게 해야 제일 맛있습니까? 좀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하고 나면 다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직원이나 셰프나 이런 분들이 다 제일 맛있게 해가지고 갖다 주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미용실에 가서가지고요, 미용실에 가도 어떻게 머리를 해달라고 막 사진을 몇 장씩 가져가서 이 사람처럼 해달라, 이 사람처럼 해달라, 막 머리를 예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당신이 미용사니까 내 얼굴과 모든 체형에 맞게 당신이 전문가니까 한번 당신이 미용사로서 내 얼굴 한번 예쁘게 해 주십시오. 좀 스타일을 좀 마음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겼을 때 때로는 더 예쁘게 이렇게 우리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살면서 우리만의 너무 디테일한 계획이 많아서 때론 내가 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너무 아는 척을 할 때가 많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형적인 모습이 나올 때가 또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죠. 맡기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결론은 예쁘게, 어떻게 하든 결론은 맛있게, 어떻게 하든 결론은 훌륭하게 당신이 전문가니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걸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전문가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을 알아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골몰하다 보면 옳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저는 이것만 먹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마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입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31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내가 이것만을 먹어야 되고 이것만을 마셔야 되고 이것만을 입어야 되고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저렇게 자꾸 자세하게 말하지만 너 굶지 않게 해줄게. 너 벗고 다니지 않게 해줄게. 너 다 마실 거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이 정도 말씀 듣고는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불신앙 갖지 말고 결론은 뭐냐 하면 굶기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벗고 다니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죠. 누구 마음대로 하십니까? 중간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죠. 결론은 좋게 되되 중간 과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책 중에 보면은 무엇을 기도할까,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기도할 때 기도에서 뭐가 중요할까?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이유, 기도의 매뉴얼, 많은 것에 우리는 자세하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죠. 금식하며 기도해 볼까? 아니면 새벽에 기도할까? 밤에 기도할까? 기도원에서 할까? 교회에서 할까? 엎드리고 할까? 서서 할까? 두 손 들고 해볼까? 침묵하고 할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까? 혼자서 할까? 다른 분들 같이 기도할까? 막 이런 것에 몰두할 때가 있죠. 어느 것이 응답이 될 것인가? 근데 옥하는 목사님의 무엇을 기도할까 책을 보면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에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궁극적인 선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중간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궁극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집중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중간에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결론은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물이 없던 적도 있었고 배고픈 적도 있었고 전쟁을 수행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뭡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거닌다고 할 때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거치는 과정인데요, 광야를 거치면서 광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이 광야에서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중간에 광야에서 조금 힘든 적이 있었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도 결론은 가나안 땅까지 갔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에서도 좀 만나 말고 다른 것도 좀 주시면 좋겠고, 광야에서 요구하는 것이 더 쾌적한 것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광야라고 하는 힘든 시간들은 먹는 것도 제한되고 모든 것이 다 제한됐는데 궁극적으로 마침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거치면서 먹는 것이 제한되고 사는 것이 제한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중간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결론은 확실한 것을 늘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도 광야지만 가나안 땅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린 지금 중간에서 내가 실패했거나 하나님이 실패했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하나님이 실수했거나, 우여곡절 끝에 나는 이미 이것은 잃어버렸고 이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면 낙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붙고 점점 다 붙어지게 되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놀라운 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인생에 있어서 왜 예수님이 나를 업고 뛰지 않으실까? 왜 예수님이 이 대학에 안 들어가게 하실까?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렇게 막히게 하셨을까? 이상한 일들이 막 보이는데 이상한 일들이 붙고 이만큼 붙어지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선을 향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응답이 더딜까? 왜 엉뚱한 쪽으로 지금 일이 진행될까? 이런 모든 종류의 생각들은 이 말씀에 집어넣으면 다 선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8절을 보면 믿음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저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죠.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종이 날 것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주님께 나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어떤 사람 같으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종의 그 환부를 만져주셔야 돼요. 예수님 막 크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막 뭐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저희가 명령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내 말대로만 해주세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 믿음은 이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간에 8절에 보니까요, 종들은 멀리 있어도 종에게 시키면 종은 따라하는 것이죠. 예수님 권세와 권능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저 멀리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종한테 그 병든 것을 주님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었죠. 디테일하게 자세한 걸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다 날 걸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이 환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얼른 예수님이 업고 뛰어가시지 왜 안 왔을까?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얼른 상황들이 호전되지 않을까? 여기서도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내 말대로 안 해주실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다르게 이렇게라도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더 괴로워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명령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제목은 크고 단순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크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여 제가 주님을 다 인정합니다. 저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환경, 어느 코스, 어느 길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믿고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 궁극적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그렇군요 주님. 이렇게 안 돼서 이게 조금 미진해서 좀 속상한데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큰 틀에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 나라와 민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과 6절에 보면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 이렇게 아뢰라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기뻐하고 이루 다니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피상적인 소원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궁극적인 소원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다 맡기면 중간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내 모든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다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저는 잘 모른다고 자세한 건 주님께 맡기고 과정은 맡기고 결론은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제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다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도 제목 가지고 넓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중간 단계의 많은 계획들,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된다는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편견들을 오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프레임을 많이 짜놓고 내가 너무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될까 안 될까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살았던 것을 오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선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귀한 것으로 우리 인생, 우리 자녀의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답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반드시 선하게 될 것을 믿고 중간 단계를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